하셨습니까? 2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세부 세칙을 하나씩 마련해 주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장소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둘 것을 11절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하 있든 가능한 한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성읍 베셀, 길르아라못, 골란이며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세 성읍은 헤브론, 세겜, 게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머무는 거류민들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실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함부로 그 살인자를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들에게 이 도피성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공정하게 대우하시고 보복의 악순환이 멈춰지기를 끊어지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살면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도피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해야 할 살인죄의 몇 가지 유형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상대가 미워서 그 마음으로 밀쳤거나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에 악의가 있었다면 그 역시 보호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만큼이나 그 동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는 살인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어떻게든 그 살인을 막으시려고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연관 없는 다른 사람이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의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만 그 보복을 복수를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악의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바라봄에 있어서 이 바라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도피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의 그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그때 난감한 상황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받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 과거의 일도 좋고 가까운 과거의 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족과 함께 나누실 때에는 그 때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의 기억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그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실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자유 얻었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자유함, 그 죄사함의 자유함에 대해 그 확신의 경험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영상을 보신 이후에 꼭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때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적용할 것이 있다라면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들, 걸음들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마치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